우리가 보는 성경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나라 말로 이제 성경, 물론 한자가 이제 성경 그렇게 있겠죠. 거룩한 이제 거룩성자에다가 이제 경경인데 그게 이제 글경자라고 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거룩한 글이다라고 하는 의미 속에 이제 성경이라고 부릅니다. 다른 영어로는 이제 바이블이라고 하잖아요. 원래는 이제 파피루스 종이에다가 이제 갈대잖아요. 그거를 이게 빻아가지고 펴서 붙이는 것이 이제 파피루스인 건데, 그래서 이게 파피루스가 영어 발음으로 이제 바이블이 된 겁니다. 그거를 이제 성경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부르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이 성경을 다른 말로 정경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발을 정자에다가 글경자를 써서 정경이라고 이야기하고, 그거를 영어로는 이제 카논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측량, 갈대를 의미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이라고 하는 것이 기준이 된다라고 하는, 측량하는 기준이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제 이 기록된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것이 이제 정확하기 때문에 기준을 삼아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 원리 원칙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내 생각을 넣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의 말씀에 더하거나 빼서도 안 된다. 기록된 말씀 그대로, 번역도 그대로 해야 될 필요성도 있겠죠. 뭐 시대가 달라졌다고, 환경이 달라졌다고, 사람들은 이것을 원한다고 그렇게 뜯어 고쳐서는 안 되는 부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렇게 말씀드리는 취지는 성경 기준을 통해서 우리가 원리 원칙으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번에 이제 축구 아시안컵이 있는데 이제 사우디와 이제 비겼다가 승부차기에 돌입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제 심판이 이제 지정을 해줘 버렸습니다. 누가 공 먼저 차고 누가 골대 이제 어디 속에 어느 위치에 있어서 찰 거다, 그렇게 할 거다라고 정하니까 손흥민 선수가 원리대로 이제 원칙대로 하십시다. 그래서 동전을 던지게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골대 그 위치를 정하는 데 있어서 우리 한국 사람들이 많이 모여져 있는 그쪽 위치로 손흥민 선수가 지정을 한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 기사를 이제 보게 되었거든요. 물론 이제 그냥 그대로 할 수도 있겠지만 거기는 주로 뭐 사우디 사람들이 관중들이 많았고 중동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위압감이 생길 수도 있겠죠. 위축되기도 하고요. 이제 그런 부분이 있어서 손흥민 선수가 이제 원리 원칙대로 하자라고 하는 그런 발언을 함으로 주심이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그대로 동전을 던지게 된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왜 이런 이야기도 이제 말씀드리냐면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이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자들은 아닙니다. 자유를 우리가 얻어서 살지만 그 자유를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그런 자유로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죠. 우리는 항상 주님이 계시고 주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으로 판단하시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 말씀에 따라 기준을 삼아서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올바른 그리스도인, 건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기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무시하고 멸시하는 경향이 많이 있는 거죠. 내가 원하는 기준 또 원칙을 세워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너희는 그리하지 말지니라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누차 그런 단어를 사용해서 말씀한 부분도 있지만 우리도 그런 말씀에 따라서 우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죠. 항상 우리는 성경 기준으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잠언서 5장 10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물론 앞에 있는 1절부터 9절까지 말씀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그 내용을 보면 솔로몬이 낯선 여자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낯선 여자가 어떤 길로 가는 줄 아느냐, 그 낯선 여자의 특징이 무엇인 줄 아느냐 설명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 낯선 여자는 이런 길로 가고 이런 특징이 있기 때문에 너는 낯선 여자를 만날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가라고 이제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을 놓고 오늘 제목을 이렇게 정해놨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류에 맞추는 거짓 종교. 왜 이렇게 종교를 갖다 붙였냐면, 이제 5장 1절서부터 우리가 쭉 보게 되어지면, 이제 솔로몬은 낯선 여자라고 이제 표현을 하고 있는 건데, 이 낯선 여자를 성경으로 이제 찾아보게 되어지면, 성경을 성경으로 풀게 되어지면, 음녀,
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제 영어로는 스트레인저라고 하는 이방인, 타국인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우리 사람이 아니라 다른 자, 어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람을 이제 이방객이라고, 타국인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낯선 여자를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음녀나 타국인, 이방인들은 그들의 이제 특징이 있다라고 말씀을 솔로몬이 잠언서 5장을 통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이제 1절부터 우리가 9절을 잠깐 보시면, 눈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이제 1절에 보니까, 이제 3절부터 봐야 되는데 1절 보니까 내 지혜에 기울이라, 명철에 귀를 기울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지혜와 명철에 대한 내용이 잠언서의 주된 내용 아닙니까? 아주 중요한 부분을 다루고 있다,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2절을 보니까 내가 분별을 중시하게 하고 내 입술이 지식을 간직하게 하려 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내라고 그랬으니까 이제 이 글을 읽는 사람, 특히 이제 유대인들이 되겠고, 첫째는 그 다음에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되겠죠. 그러면은 분별을 해야 된다. 올바른 지식을 가져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왜 이런 표현을 했느냐라고 할 때 이제 3절부터 낯선 여자라고 하는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자들이 들어와서 우리를 어떻게 하는가, 이제 그 얘기를 설명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제 3절을 보게 되어지면 또 오늘 이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낯선 여자의 입술은 뭐 같다라고 이야기합니까? 벌집같이 뭘 떨어뜨려요? 이 말을 이제 잘 생각을 해보세요. 벌집, 꿀 그러면 어떻겠어요? 그 맛을 보면 달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꿀처럼.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그 입술이 얼마나 달콤한지 우리의 생각을 막 거기에 빠뜨리게 되고, 마음까지라도, 이 몸까지라도 그 여자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같이 섞게 되어지는, 이제 가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 내용들을 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을 이 낯선 여자의 그 입술로 말하는 말로 어떻게 한다는 얘기예요. 지나가는 사람들을 유혹한다는 얘기잖아요. 이게 이해 잘 안 되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지만, 뭐 좀 좀 말하기가 언급한 부분 좀 그렇긴 한데, 흔히 말하는 창녀촌, 집장촌, 사창가를 지나가는 사람들 한번 보세요. 근처도 갈 필요가 없는데 이제 남자가 지나가게 되어지면 거기 있던 여자들이, 창녀들이 어떻게 합니까? 안녕히 가세요 그러나요? 안 가보셨나 보구나. 경험을 안 해보셨나 보구나. 여기 평택역에도 있어요. 여기. 예전에는 심했었는데 빨리 없어져야 되나, 안 없어지네. 청량리, 제가 거기 동대문에 살 때 어쩔 수 없이 담임 목사님 모시고 그쪽 지역을 갈 수밖에 없어서 자주 들리는 부분이 있었는데, 좀 노출이 심한 그 옷으로 이제 그 장소가 푸주간처럼 네온을 켜놓거든요. 밖에 나와가지고 지나가는 사람들을 이제 부르는 거잖아요. 오라고, 들어오라고 유혹하는 거잖아요. 그때 이제 말로 먼저 몸으로도 보여주고, 말로도 이렇게 꿀을 떨어뜨리는 말로 유혹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낯선 여자의 입술은 이런 식이란 얘기예요. 그럼 다시 말해서 앞에서 이 낯선 여자를 지금 누구라고 제가 표현했습니까? 음녀, 타국인. 이제 계시록에 음녀가 나오잖아요. 지금 그 음녀를 지금 저는 제목에다가 뭘 해놨어요? 종교, 거짓 종교를 지금 이야기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짓 종교는 지금 이 입술에 이제 꿀을 발라놓은 것처럼 말을 하는 거예요. 그 말에 현혹돼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넘어갑니다. 그거를 우리가 좀 잘 이해를 해야 되겠죠. 아무튼 유혹을 한다. 계속해서 3절 보면 그 입은 기름보다 어떻대요? 아니, 기름도 미끄러운데 기름보다 더 미끄러운 것이 있었네? 그것이 뭐라 그랬어요? 여자의 입술, 입에서 말하는 거다. 그 말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유혹을 받아가지고 거기에 미끄러진다. 그 미끄러졌다는 거기에 이제 빠졌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냥 쭉 미끄러 들어가게 된 그런 상황을 설명하고 있는 거죠. 난 안 들어가고 싶은데 아니라 그냥 빨려 들어가게 되어진 것입니다. 얼마나 미끄러우면 그러겠어요. 계속해서 보게 되어지면 4절에 보니까 낯선 여자의 마지막은 뭐 같다라고 이야기합니까? 근데 처음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처음은 그러면 3절로 가서 어떻다는 얘기예요? 얼마나 달콤하고 미끄러운지 거기에 매료돼 가지고 유혹에 넘어가게 되지만 결국 거기에 걸려들게 되어지면 마지막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쑥같이 쓰게 되어지는 거다. 이 낯선 여자로 인해서 그 결말을 보면
쓴 고통이 임하게 되어진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양날 달린 검처럼 어떻대요? 날카로워요.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도 양날 선 그런 말씀이라고 하는데, 예리한 쪼개고도 남는 그런 말씀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음녀의 말도 특히 이제 마귀의 말이 되겠죠. 그런 유혹의 말들이 사람들을 어떻게 만드는 거예요? 날카롭게 해서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죽인다, 그 얘기죠. 결국은 쓴 고통 속에서 죽게 되어지는 그런 내용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발은 어떻게 되어지겠습니까? 5절을 보니까 사막으로 내려가 그녀의 걸음은, 그러니까 걸음을 이야기했으니까 사망과 뭐가 있는 거예요? 죽으면 어디로 간다? 지옥 간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런 낯선 여자로, 음녀로, 또 이런 종교적인 거짓 종교에 빠진 사람들은 죽음을 맞고 떨어지는 곳이 어디다? 지옥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불쌍하죠. 근데 문제는 이제 6절 보니까, 오늘 이제 6절이 핵심이긴 합니다만은 그 내용을 이제 10절부터 우리가 살펴보게 될 그런 말씀들인데요. 여자의 길들은 어떻게 된다고 합니까? 아니, 끝부분에 보니까, 움직인다 그랬어요. 그녀의 길들은 움직인다. 근데 말뿐만 아니라 이 여자가 어떤 길이 있네요. 정해진 길이 있어요. 한 길, 그게 딱 움직이지 않아야 되는데 길들이 움직인다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길들은 정해진 곳이 있고 한 곳만 가면 되는데 이리 갔다가 저리 갔다가 움직인다,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안정이 없는 겁니다. 정해진 길도 아니고 늘 움직인다,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안정 없이 이리저리 가게 되어지는 그 길들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짓 종교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뭐에 맞춰, 오늘 제목에 써놨습니다. 거짓 종교는 뭐에 맞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대가 달라졌다고, 사람들이 생각이 달라졌다고, 많은 사람들이 이걸 원한다고, 그래서 그 시류에 따라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몇백 년 전서부터 세운 교리도 이제 시대가 달라졌으니까 어떻게 되어져요? 바꾸자. 이건 이제 시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바꿔야 된다. 그런 말들을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의 교리는 그래서 언제나 변하게 되어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언제나 어떻게 보면 우리가 전통이다, 보수다, 그렇게 평소에 말을 하다가 언제나 우리는 자유주의적인 그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입장을 바꾸는데 너무도 쉽게 변하게 되어지는 거죠. 정치도 그러지 않습니까? 공화 정치가 있잖아요. 공화국이라고 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국가를 시민권자들이 합의해가지고 공동으로 소유하겠다. 공화국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민주주의는 뭐겠습니까? 국가의 주권이 누구에게 있다? 국민에게 있다. 그래서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는 거죠. 사회주의는 무엇을 이야기하나요? 개개인의 의사도 존중하고 자유도 보장하고, 사회 전체의 이익을 추구하는 단체가 사회주의거든요. 우리 다 같이 이익을 가져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공산주의는 뭘까요? 사유재산을 인정합니까? 인정을 안 하죠. 그래서 그들은 이제 재산을 공유하는 그런 체제를 추구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빈부격차를 없애버리겠다라고 하는 거죠, 사실상. 근데 공산주의가 빈부격차가 없습니까? 더 심하죠. 굉장히 심합니다. 그러니까 없는 자는 더 엄청나게 핍박을 받고 없어서 굶어 죽는 일들이 우리가 팽배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이게 왜 이런 정치 체계를 이야기하냐면, 근데 북한도 뭐라고 부르죠? 조선 민주공화국. 자기들도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갖다 붙이는 겁니다. 근데 독재죠, 독재. 자유주의도 물론 민주주의도 독재가 있는 부분도 있겠죠. 말은 이제 공화국 같이 이제 민주주의 하겠다 하지만 대부분 어떻게 보면 또 독재가 되는 경우도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공산주의도 얼마나 많아요. 근데 다 갖다 붙이고 민주주의 안에도 사회주의가 또 있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사회 이익을 위해서. 그러니까 나라 재산들을 다 어떻게 주려고 그래요? 나눠주려고 똑같이. 그리고 또 그걸 차별하게 되어지면 난리 나지 않습니까? 똑같이 분배해야 된다고. 근데 있는 자는 안 줘도 된다고. 이게 말도 앞뒤가 맞지도 않아요, 사실상. 왜 또 이런 얘기를 말씀드리자면 늘 바꾼다는 얘기예요. 길들이 지금 어떻다고 얘기했습니까? 움직인다고요. 또 바꾸고 또 바꾸고 또 바꾸고. 기준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도 변경을 해버리니까 그게 올바른 기준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죠. 제대로 된 기준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법이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제대로 세워져야 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지금까지 우리가 잘못된 종교를 경험했고 그리고 보아왔고 역사적으로도 보면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래서 교리도 언제든지 바꾸게 되어지는 움직이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그래서 8절에 보니까 성도들은 이런 낯선 여자에게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멀리 떨어져야 돼. 가까이 붙지 말란 얘기잖아요. 가지도 말고 붙지도 말란 얘기지 않습니까? 그 진문에 가까이 가지 말아야 되는 거잖아요. 이 낯선 여자가 이 음료가 있는데 갔다가는 어떻게 돼요? 우리 3절에 어떻게 됩니까? 그 유혹의 말에 미끄러져 버리는 거예요. 그거 당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단들이 하는 말들에 제대로 기준이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100% 넘어간다니까요. 100% 넘어갑니다. 거기 한번 빠지면 나오기 힘들어요. 못 나옵니다. 아무리 무슨 말을 해줘도 이미 거기에 빠졌기 때문에 못 나와요. 이게 쉽지 않은 문제거든요. 가까이 하지 말라는 얘기죠. 그럼 이런 식으로 표현하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뭐 이렇게 얘기하면 또 뜨끔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술집이나 어떤 클럽이나 창녀들이 있는 곳이나 그런 곳을 어떻게 해야 돼요? 오늘 멀리 해야 돼요. 특히 이제 바벨론 종교 체제를 가지고 있는 가톨릭 교회는 어떻습니까? 더 멀리 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가면은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그들의 미사에 한번 참석해 보세요. 어떨까요? 성당 자체가 들어가면 굉장히 막 근엄하고 막 거룩해진 것처럼 분위기가 그래요, 분위기가. 거기에 앉아 있으면은 나도 모르게 막 거기에 빠져들게 된다고요. 안 가보셨죠? 그러면 잘 몰라요, 이거는. 가본 사람은 알아요. 저 한번 가봤거든요. 그리고 유럽 여행 때 일부러 성당을 가봤지 않습니까? 녹화도 했잖아요. 그때 보여줬죠? 그거 촬영하다가 걸려가지고 제가 쫓겨날 뻔했는데 굉장히 엄숙합니다. 분위기가요. 거룩해 보여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런 분위기에 빠지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근처에 가서도 안 돼요. 우리 한국의 그 성향에 맞춰서 좀 표현한다면 점집이나 사주팔자나 운세, 연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관상이나 손금, 별자리 신문 같은 게 보면 오늘의 운세 나오잖아요. 봐야 돼요, 안 봐야 돼요? 보지 말아야죠. 그런 거 왜 봐요? 내 인생을 거기다 맞출 겁니까? 그들이 거기다가 통계적으로 말을 해놓은 걸 오늘 내게 어떤 행운일 것이고 뭔가 저주 같은 말들이 있으면 피해야 되고 그냥 살면 되죠. 뭐 복잡하게 왜 그래요? 그런데 갈 필요가 없죠. 그리스도인들은 공중권세 잡은 그 마귀에 의해서 끌리지 않는 거죠. 늘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성령님의 인도를 받고 살아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또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살면 되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이런 영적 음행이라고 하는 것은 육신의 음행보다 더 해롭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실제 음행도 심각한 문제인데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이제 음행 얘기할 때 주로 영적 간음이거든요. 하나님 말고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이 뭐라고 표현한다? 간음, 음행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영적인 부분이 더 심각한 문제거든요. 근데 오늘날 거짓 종교는 이렇게 실제, 물론 예전에 이교도들의 그 신전을 가보면은 실제 간음도 하고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근데 지금에 드러나는 거짓 종교들은 보이지 않게도 그렇게 하겠습니다만은 드러나는 그런 영적인 부분들은 어떨까요? 대부분 하나님 말고 뭘 간음한, 음행하는 길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자들은, 이런 데 빠진 자들은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왕국에서 상속을 받지 못한다. 보지도 못하고 들어가지 못하는 경우도 또 있겠죠.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 입장에서 보면 음녀와 같이 하나가 되어지면, 짝을 맺게 되어지면 그들은 지상에서 모든 소유를 잃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복을 준다 그랬는데 그걸 못 받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굶어 죽거나 기근에 의해서, 전쟁에 의해서, 질병에 의해서 죽게 되는 경우가, 심판받는 경우가 너무 많은 거죠. 이제 그런 내용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이런 육신의 행위들을 음녀로 따라가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뭐가 없어요? 네, 보상이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구원받은 후에 우리는 행위에 대한 그런 심판으로 보상이 있고 없고 그 차이가 발생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런 낯선 여자가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게 미끄러지지 않기 위해서, 유혹당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분명하게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근데 오늘 제목처럼 시류에 맞춰서 가는 거짓 종교들은 이 낯선 여자와 동일한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유혹당하게 되어진 것을 보게 되어지는 거죠. 이 10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낯선 자들이 내 재물로 충족하게 되며 내 수고의 산물들이 낯선 자의 집에 있게 될까 염려하노라. 이 낯선 자들이 참 희한한 부분을 보게 되어지네요. 아무튼 이제 9절까지 음녀에게서 낯선 여자에게서 멀리 옮겨 가까이 하지 말아야 될 그 이유를 설명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10절에 보니까 내 재물을, 가지고 있는 재물이 있는데 이 재물을 누가 가져간 거예요? 낯선 자들이 가져가고 있네요. 내가 수고해서 얻은 산물들이 있어, 열매들이 있어. 이런 것들을 내 집에도 둬야 되는데 누구의 집에 가 있어요? 이게 우리가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특히 실제적인 창녀들에게 돈을 갖다 바치는 그런 경우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거 영적으로도 우리가 생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9절 말씀으로 잠깐 올라가 보면 내 존귀를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내 존귀, 하나님께 주신 존귀가 나에게 있는데 이 존귀까지라도 누구에게 줘버렸습니까? 남들에게 줘버렸어요. 그리고 삶의 횟수, 내가 살아가는 인생의 삶이 있는데 나를 위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살아가야 되잖아요. 근데 누구에게? 잔인한 자에게 줘버려요. 내 삶의 횟수. 다른 자 때문에 내가 병원 시제를 짓든가 아니면 감옥 생활을 한다든가 노예 생활을 하면서 인생을 바치게 되어지는 그런 내용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가까이 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이런 거거든요. 내 종기도 빼앗기게 되고 내 삶의 매수도 저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인생을 바쳐야 되는 거고 재물까지라도 차지하게 된다고 하니까 얼마나 심각한 문제입니까? 내게 주어진, 하나님께 주신 재물도 이렇게 탕진할 수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음녀에 이게 갖다 바치는 경우가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이 젊은 시절에 술에 그냥 술집에 술을 먹고 거기다 갖다 바친 돈을 이제 누군가 그렇게 얘기해요. 나중에 시간 지나서 집 한 채, 몇 채를 갖다 바쳤다라고. 그러니까 젊은 시절에 어떻게 했다는 얘기예요. 그 재물을 술에다가 탕진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낯선 여자로 인해서 폐가 망신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옛날 이야기만이 아니고 지금 현재도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입니다. 이제 이런 일들을 그리스도인들이 하고 있는 경우도 있겠죠. 우리는 이런 일을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분명히 10절에서 낯선 자들이 내 재물로 충만하게 되고 라고 하는 그런 말씀처럼 음녀의 그 수익은 음행하는 자의 재물이 되는 거겠죠. 낯선 여자에게 이렇게 유혹에 넘어가면은 그 넘어간 자가 그걸로 다 갖다 바치게 되어진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음녀와 결합한 자는 자기 재물을 창녀에게 갖다 주고 또 그것뿐만 아니라 사악한 자들에게 준다. 다른 자에게 주게 되겠죠. 근데 그 자가 누굽니까? 이제 이렇게 얘기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남자가 있는데 결혼을 했어요. 결혼을 했는데 낯선 여자에게 다 갖다 바치게 되어지잖아요. 가정을 지켜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습니다. 결혼 생활을 잘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거죠. 이게 낯선 여자를 만나가지고 예를 들어서 이제 로맨스가 시작됐어요. 그 문제로 이제 들통이 났어요. 그러면 진짜 아내는 이런 사실로 어떻게 합니까? 근데 오늘날로 표현하면 어떻게 하려고 그러죠? 그렇죠. 이혼하려고 그러죠. 그때 이제 어떻게 할까요? 누구를 사야 되잖아요. 변호사 비용이 얼마나 많이 듭니까? 특히 대기업에서 보면은 변호사 비용, 그리고 또 거기 지불해야 될 합의금도 얼마나 많겠어요. 주로 이 변호사 비용으로 많이 지출이 되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10절 말씀의 끝부분에 낯선 자가 아니라 9절에 잔인한 자에게 주게 된다. 이 변호사는 좋은 것처럼 보이죠. 저 사람이 돈이 많으면 어떨까요? 그 수임료도 많이 비싸죠.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적으로 우리가 표현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아버지의 재산을 들고 다 탕진해 버린 누가 있어요? 아들. 흔히 이제 탕자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오늘 그래서 10절 말씀처럼 낯선 자들에게 자신의 재물을 다 어떻게 합니까? 써버리는 경우. 평생, 물론 이 아들은 자기가 본 것은 아니잖아요. 아버지가 벌어놓은 건데.
근데 평생 돈을 벌기 위해서 가진 애를 썼던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고스란히 갖다 바치는 경우가 많은 거예요. 실제 창녀뿐만 아니라 오늘 저는 누구를 얘기하고 있어요? 뭘 얘기하고 있어요? 종교. 그 종교가 거짓 종교. 거짓 종교에 빠지게 되어지면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갖다 바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 사기꾼들에게 갖다 바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점치고 구다는데 이제 어떤 우리나라 샤머니즘이라고 하는 민속 신앙에 빠진 사람들은 돈을 많이 갖다 바치죠. 그리고 또 절에다가도 바치기도 하고 교회에다가는 안 바칠까요? 많이 갖다 바치잖아요. 그래서 목사의 기도 한번 받으려고. 근데 어떤 대형교회 목사는 기도도 잘 안 해줘요. 왜 안 해줍니까? 뭐가 작아서? 돈이 작아서. 얼마 안 되면은 기도도 안 해줘요. 많이 해야 그 사람이 기도도 해주고 그 집도 방문하거든요. 볼 때 바쁜데 별 볼 일 없는 것처럼 가난한 사람이 부르면 잘 안 갑니다. 물론 다 그렇지는 않겠죠. 그러니까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에 보면 오늘 말씀처럼 내 재물을 누구에게 갖다 줍니까? 낯선 여자에게 갖다 준다. 음녀에게 갖다 준다. 거짓 종교에 갖다 준다. 그 내용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11절 보겠습니다. 또 마지막에 이르러 내 살과 내 몸이 소멸될 때에 내가 애곡하며. 또 마지막 나왔네요. 그 마지막은 쑥처럼 쓰다고 그랬는데 마지막에 살과 몸이 어떻게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소멸됐는데 병들어 죽게 됐어. 평생을 그렇게 갖다 바쳤는데 끝은 지금 어떤 상황이 됐어요. 애곡한다는 말은 뭐예요? 아유, 내가 왜 그랬을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후회한다는 얘기잖아요. 거짓 종교에 빠진 사람들은 대부분 후회합니다. 나중에요. 이제 몸도 병들고 알아주지도 않아. 이제 갖다 바칠 돈이 없어. 그러면 어떨까요? 거짓 종교 그 교주는요? 구박하고 돈도 어디서 구해오라고 막 더 그런 말도 하기도 하죠. 쳐다도 안 봅니다. 분명히 이 말씀처럼 내 살과 내 몸이 소멸될 때라고 이야기하죠. 몸이 죽을 때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음료로 인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채 마지막에 이렇게 후회하는 그런 애곡밖에 없는 내용들을 보게 되어지죠. 근데 젊었을 때는 알겠어요? 모르죠. 죽게 되었을 때 나이가 들어서는 아니면 어느 시점에 이걸 알게 되어지는 거죠. 근데 후회는 마지막에는 이 애곡하는 후회가 되겠죠. 음녀에게 인생을 보낸 사람의 말년이 이렇게 재산도 다 날려버리고 몸도 병들고 누가 이걸 알아주겠습니까? 그럼 이런 사람의 문제를 보고서 가족들은 어떨까요? 관대하겠어요? 가족들까지도 잔혹하게 나오겠죠. 여러분,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죄가 완료되면 사망을 낳는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시대가 이런 낯선 여자의 문제를 넘어서서 낯선 육체를 그렇게 추구하는 사람들로 실제 넘치고 있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 쾌락에 빠지면 못 나오거든요. 근데 마지막은 슬픔밖에 없다고 하는데 12절 볼까요? 말하기를 어찌 내가 훈계를 미워하고 내 마음이 책망을 멸시하여. 이게 이제 애곡하면서 말을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을 했어요? 뭘 미워하고 멸시했대요? 훈계와 책망. 딱 이것만 하도 뭘 미워하고 멸시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저 때문에 죽음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나중에 하는 말이 어찌해서 내가 왜 그랬을까? 이런 표현을 하는데 진작에 그 말을 들을 걸 하겠죠. 근데 중요한 것은 훈계와 책망이다. 이제 이거 낯선 여자를 만나가지고 한 번, 두 번 이제 누군가 이것을 알고 주의를 주고 그러면 안 된다 책망도 하고 그러겠죠. 근데 그런 훈계와 책망들을 무시하고 멸시해 버리는 경우. 이제 다른 표현으로는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바르게 살라고, 거짓 종교에 빠지지 말라고, 거기서 나오라고, 바른 길을 가라고 아무리 얘기해줘도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오늘 이 말씀처럼 훈계와 책망을 미워하고 멸시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성경을 보면 아주 오래전에 기록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이건 옛 것이라고 고리타분하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야, 그 언제까지 성경 그거 언제적 이야기를 지금 얘기하냐. 지금 시대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겠어요. 그래서 뭐 옛 전통, 보수 굉장히 사람들이 싫어합니다. 보수부터 그러면 굉장히 막 묶여져 있는 틀에 딱 막 이렇게 틀에 맞춰서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처럼 생각하거든요. 그 사람들이 틀에 막 끼어서 살아가는 걸 싫어해가지고 거기다가 그냥 자유라는 말을 붙여서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야 되고 새로운 체계를 만들어야 되고 어떤 새로운 가치관의 변화가 있어야 된다라고 이런 좋은 말들로 사람들을 유혹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옛 사람들은 전통을 많이 따지잖아요. 근데 이런 예전에 있었던 뭐 어떤 인습, 패습 이런 것들을 관습들을 없애버려야 된다. 미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본주의자들이 주로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성평등이나 성소수자 차별, 동성애를 지지하자고 이 마지막 때는 분명히 이렇게 나타날 거라고 말씀을 아주 오래전부터 이야기하잖아요. 특히 로세 때서부터 보면 우리 또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소돔마이트라고 하잖아요. 동성연애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마지막 때 꼭 멸망하기 전에 이런 일이 벌어진다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자들이 지지를 하는 거잖아요. 새로운 뭐 성관념, 새로운 도덕, 그건 사실 잘못된 거죠. 그래서 살아보고 결혼하겠다? 그런 것이 어디 있습니까? 성경 그렇게 말하지 않고 있는데 사람들은 새로운 가치관을 가져야 된다고 그렇게 주장을 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오늘 12절에 그런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를 위해서 살아가는 때가 있어요. 구원받는 그것은 때가 없어요. 언제든지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잖아요. 근데 구원받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은 때가 있는 거예요. 죽기 전에 어떻게 해야 돼요? 믿음으로 올바르게 살아가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어떻게 살려고 합니까? 누구에게 유혹을 받았어요? 낯선 여자, 음녀에, 거짓 종교에.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성경은 죄에 대해서 책망하고 세상에 대해서 책망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미워하고 멸시하는 이 사회성을 우리가 잘 파악을 해야 되겠죠.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고 그렇게 징계를 하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것까지라도 지금 어떻대요? 멸시하고 미워해요. 이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조심해야 되겠죠? 13절 보겠습니다. 내 스승들의 목소리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나를 훈계하던 이들에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던가. 지금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말하고 있습니다. 스승들의 목소리 어떻게 해요? 자기를 가르치는 선생들을 어떻게 해요? 순종 안 했어. 선생들은 주로 교사는 가르치는 일을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주님이 세우신 교사가 있을 것이고 마귀가 세운 그런 교사가 있을 것이고 구분을 잘 해야 되겠죠. 마지막 때 디모데후서 4장 3절을 보니까 바울이 얘기합니다. 자기를 위해서 선생들을 쌓아둔 자들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주님께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백성들을 위해서 바르게 잡으려고 선생들을 교사를 주님께서는 세우신 반면에 마귀도 자기를 위해서 선생들을 이렇게 쌓아둔 것처럼 사람들도 그렇다는 얘기죠. 내가 듣기 좋아하는 말만 해주는 그런 선생들. 지금 그런 시대가 아닙니까? 이제 그런 자들을 누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거짓 대언자, 신약적으로는 교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교사는 누굴까요? 교사는 누구예요? 주일학교 교사요?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바울을 통해서 목사 겸 교사라고 그랬어요. 목양자가 교사 역할을, 감독 역할까지 같이 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면 지금의 이제 목사가 목양을 하면서 성도님들에게 말씀으로 지금 때로는 책망하기도 하고 징계하기도 하고 훈계를 주기도 하지 않습니까? 주로 이제 설교 시간이 그런 내용들이잖아요. 대부분이. 그러면 이런 말씀을 들었을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스승들의 목소리, 선생님들 교사의 목소리를 경청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런 말을 무시하죠. 뭐 그건 뭐 난 평생 하고 살아가는데 뭐 난 내가 알아서 잘 하는데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근데 그런 말을 책망의 말, 훈계의 말을 하니까 듣기 싫어서 무시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음료에게 어떻게 된 겁니까? 미끄러져 버리는 거죠. 유혹에 넘어간 자들. 이런 자들이 얼마나 많은가를 지금 13절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참 희한한 게요. 이런 스승 가르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안 없어지게 하시겠대요. 옮기지 않겠대요. 근데 사실 우리에게 주어진 고난은 계속해서 있을 수밖에 없는데 선생들은 하나님께서 안 없앤대요. 이제 그 구절을 한번 우리 읽어볼까요? 이사야 30장 20절. 이사야 30장 20절. 30, 20만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그러니까 가르치는 자가 얼마나, 책망하는 자, 이런 자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자를 통해서 주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자녀를 바르게 세우려고 하는 거죠. 30장 20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에게 역경의 빵과 고난의 물을 주실지라도 다시는 내 선생들을 구석진 곳으로 옮기지 아니하시리니 내 눈이 내 선생들을 보리라. 아멘. 역경, 고난, 빵 이런 일들은 우리에게 있을 수는 있겠지만 주께서 가르치시는 이런 일들은 그냥 넘어가지 않겠다. 꼭 고정시켜서 가르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죠. 그래서 선생들이 하는 일들은 주로 훈계와 책망인 거죠.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성경은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훈육을 위해서, 훈계를 위해서 주신 책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멸시하면 안 돼요. 오늘 이 지금 낯선 여자에게 빠져갖고 탕진하고 슬퍼하고 애통하면서 이런 말들을 하면 나중에 후회하면 뭐 하겠습니까? 주의하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런 책망의 말씀들도 멸시하고 있으니 그러면 안 되는 거죠. 14절에 보니까 내가 회중과 집회 한가운데서 모든 악속에 거의 빠지게 되었도다 할까 염려하느라. 여기까지 이제 말을 한 거예요. 내가 회중과 집회 한가운데서 지금 종교 생활을 한 거예요. 종교 생활을 했는데 어떻게 된 거예요? 아니, 바른 종교라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바른 종교, 법대로, 그 교리대로 했다고 한다면 악에 빠지게 될 수 있을까요? 없단 얘기죠. 그러면 이제 회중과 집회 한가운데라고 그랬어. 무슨 행위를 한 거예요? 종교 행위잖아요. 예배 행위, 경배 행위가 아니겠습니까? 모였어. 유대인들 표현하자면 그들은 이제 성전으로 가든가 회당으로 가든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오늘날 어디로 가는 거죠? 일요일만 되면 교회 가는 거죠. 다른 날 모이기도 하기도 하죠. 근데 그 모임 자체가 어떻단 얘기예요? 잘못됐다는 얘기잖아요. 불법 집회를 열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성경대로 안 했다는 얘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명령한 대로 제사장을 통해서 집례가 돼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희생물을 드려야 되는 것이.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하나님 말씀대로 영과 진리로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그런 집회가 아니에요. 지금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이 시간도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지 않는다면, 경배하지 않는다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거든요. 주의 기쁨도 없고 즐거움도 없고 그냥 시간 때우러 나왔고 그리스도인 하니까 안 가면 눈치 보이기도 하고 잘못된 거잖아요. 근데 이제 앞에서 거짓 종교들은 주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교리를 가르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섬기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자기를, 마귀를 그렇게 유혹을 하는 거죠. 낯선 여자, 음녀가 하는 일은 주로 그런 일들을 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잘못된 집회에 있었기 때문에 오늘 14절에 모든 악속에 거의 빠지게 되었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불법 집회는 다 모두가 어떻다는 얘기예요? 악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거짓 종교의 시류에 맞춰서 빠져있는 종교들은 다 기준이 없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악밖에 없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선을 찾아볼 수가 없죠. 그래서 모여서 하는 일들이 주로 뭐겠습니까? 악한 사기인가 불법 집회인데 정치운동을 하고 있고요.
사회운동을 하고 있고요. 통일운동을 하고 있고요. 인권운동을 하고 있고요. 주변에서 많이 보죠. 성경에는요, 민주주의, 자유주의, 사회주의, 공산주의, 그건 말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보면 또 맞는 것 같고, 저렇게 보면 또 이게 맞는 것처럼 보이는 게 성경이거든요. 근데 그걸 가지고 우리는 이것이 옳다라고, 어떤 교회는 그런 것만 강조하고 주장하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가 정치 집단이 되어서야 될까요? 안 되죠. 이 자리는 지금 우리가 무엇을 하는 시간입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경배의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찬송하고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각오와 다짐과 확신과 이런 마음이 생겨서 믿음이 생겨서 나아가는 것이죠. 근데 그런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것을 가르치고 그것들을 행하도록 하는 것. 이게 불법 집회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모든 것이 악에 빠지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럼 이제부터는 이제 앞에까지는 이런 자들이 이런 특징을 가지고 이렇게 사는 것이기 때문에 조심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15절서부터 보게 되면 이제 또 다른 여자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15절부터 이제 쭉 보시면 내 물 저장고에서 물을 마시며 내 우물에서 흐르는 물을 마시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낯선 여자 말고 다른 여자를 언급을 하는데 그 다른 여자를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물이라고 나와요. 이제 16절은 샘들인데 먼저 15절 보면 물 나와요. 그럼 물은 누구를 이야기할까요? 지금 이제 간음 이야기하니까 남자는 이미 누가 있어요? 아내가 있어요. 근데 그 남자가 아내를 놔두고 지금 누구에게? 낯선 여자에게 이 거짓 종교에 빠졌단 말이죠. 영적으로 표현한다면. 근데 자기에게 아내가 있는데 그 아내를 뭐라고 표현한다? 우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올바른 사람은 자기 아내가 있으니까 그 여자에게서 나오는 물을 먹어라 마시라. 여자랑 같이 잘 살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왜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아가서 4장 12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 누이 내 정혼자는 둘러싸인 동산이요 닫힌 옹달샘이 봉한 샘이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아내는 물로 표현하고 있는 거죠. 시적인 표현이기 때문에 또 잠언서도 꼭 지혜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시적인 의미도 담겨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물은 생명을 나기 때문에 특히 우리가 아이를 낳을 때 여성이 그 아이가 속에서 뭐에 있죠? 그렇죠. 양수 물이잖아요. 물은 출생을 의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의미로 아내를 물이라고 표현하고 있고 16절에는 뭐라고 이제 복수가 나왔어요. 샘들이 널리 퍼지게 하고 거리들에서 많은 강들이 되게 해래요. 이거는 그러면 샘들이라고 그랬으니까 누구겠어요? 네, 아내가 누구를 낳아요? 자녀를 많이 낳으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남자는 아내하고 잘 먹고 잘 살라. 다산하고 번성해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살아야 정상인데 누구를? 낯선 여자를 따라가. 우리가 이제 주님을 통해서 행복하게 살아가야 되는데 이 거짓 종교에 잘못 빠지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내도 자녀도 필요 없게 되어집니다. 내팽개치게 돼요. 거짓 종교는 그렇습니다. 특히 이단들이 그렇잖아요. 가족들도 다 뒤로 한 채 거기에 빠져요. 이게 정상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거짓 종교에 빠지지 말라고요. 거짓 종교는 시류에 맞춰서 가기 때문에 언제나 막 달라져. 변해요. 17절 그래서 그것들이 오직 내 것이 되게 하고 그러니까 아내와 자녀들이 누구 것이 되게 하라는 얘기예요. 근데 이거를 그냥 문자 그대로만 물과 샘물로 보면은 이제 무슨 싸움이 벌어질 거예요? 물 쟁탈전이 되겠죠. 우물 쟁탈전. 우물을 소유한 자, 그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아내와 자식들을 내 것이 되게 하라. 낯선 자들의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 빼앗길 수도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사생아들 낳아서는 안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나의 샘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라 그런 얘기잖아요. 내 것을 내가 어떻게 하라? 지키라. 그 얘기잖아요. 내 것도 못 지키고 낯선 여자에 빠지면은 결국 내 것이 누구 것이 되겠어요? 낯선 자 다른 놈 것이 되겠죠.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18절 또 보시면
그런데 이 셈이 어떻게 복되게, 그러니까 남자가 이 셈 아내를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랑하고. 젊을 때 취한 내 아내와 더불어서 어떻게 하라? 기뻐하라. 나이가 들어서도 같이 기뻐하고 행복하게 살라는 얘기지요. 흔히 말하는 인국 부부처럼. 치고받고 싸우지 말고, 물 건드지 말고, 이제 법정소도로 가지 말고 잘 살라는 얘기잖아요. 남자는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을 존경하는 관계가 돼야 되는데, 분명히 셈이 복되게 하라. 잘 관리를 하라는 얘기잖아요. 그렇게 해야 정상인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올바른 것이죠. 19절. 그녀를 사랑스러운 암사슴같이 아름다운 노루같이 또 그녀의 젖가슴으로 만족하라. 그녀의 사랑으로 인해 기뻐하라. 지금 아내를 뭘로 표현했어요? 암사슴하고 노루. 야, 여러분 우리 이게 동물원 가면 보잖아요. 우리나라는 뭐 길에서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아니기 때문에 아프리카 지역은 아니잖아요. 보면은 사실 우리가 사슴이나 노루 보면 어떨까요? 사실 사슴이나 노루는 사람들을 해칩니까? 해치는 그런 동물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성경 그래서 좋은 동물로서 표현을 합니다. 또 책임질도 하고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무튼 암사슴 노루는 앞에다 뭘 붙였어요? 사랑스럽고 아름답다. 내 아내가 젊었을 때 취한 아내가 이런 아내다. 같이 그렇게 대하라는 얘기잖아요. 근데 여기에 이제 짐승으로 표현하면 노루, 암사슴인데 만약에 아내가 개나 이리, 돼지라고 한다면 어떨까요? 때로는 뱀으로도 표현하기도 하잖아요. 여우라는 표현도 하잖아요. 좋은 의미로 표현합니까? 그런 단어들은 주로 부정적인 것이죠. 근데 성경은 그래서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아내를 어떤 존재로? 아름답고 사랑하는 존재로. 오늘 여기 남편 되신 분들 아내를 쳐다보시고 사랑의 마음으로 그렇게 해야죠. 그러니까 지금 낯선 여자에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는 자기 것을 이렇게 사랑하라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사실 우리는 신랑 대신 우리 주님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도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도 주님을 사랑하는 거죠. 그런 관계가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올바른 관계인데 근데 우리가 낯선 여자에 빠진다면 주님이 어떻게 하시겠어요? 질투하시고 화나시죠. 이놈 봐라. 나 말고 다른 것을 사랑하네? 화내시겠죠. 그래서 잠언서 5장 18, 19절은 아내를 가진 남자들이 자기 아내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대하지 못하면 낯선 여자에게, 음녀에게 거짓 종교에 빠져서 자기 인생을 다 망치게 되어진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20절에 내 아들아 내가 어찌하여 낯선 여자로 인해 기뻐하고 낯선 여자의 가슴을 끼워 안으려 하느냐. 낯선 여자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면 안 되겠죠? 육체적으로도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자기 아내로 만족하지 못하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21절에도 보니까 사람의 길들은 주의 눈앞에서 있나니 그분께서 그가 가는 모든 길을 어떻게 하신대요? 꼼꼼히 살피신대요. 우리의 가는 모든 길, 사람의 길들, 이건 이제 전체를 다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낯선 여자에 빠진 자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다 보고 계신대요. 알고 계신대요. 살펴보신대요. 이런 점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로서 영적 간음을 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의 길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잘 살펴야 돼요, 말씀으로. 근데 오늘 아까 이제 음녀의 길들이 어떻게 됐다고 그랬어요? 옮겨졌다라고 했잖아요. 이거 우리도 옮겨지면 안 되는 거거든요. 주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그랬는데 21절을 보니까 사악한 자는 스스로 자기 불법에 걸리며 자기 죄들의 줄에 매이리니. 이제 사악한 자는 걸리고 매이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거기에 단어가 붙어 있죠. 무엇입니까? 불법들, 죄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여기에 걸리고 매이게 되어지면 못 빠져나온다는 얘기죠. 주님의 눈앞에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도망다니고 그러겠습니까? 잘못해서 이렇게 줄에 매이면 못 빠져나오는데요. 그러니까
죄를 범하면 스스로가 그 죄가 그 올무가 된다 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함정에 빠진 거죠. 그러니까 죄는 죄를 짓는 자를 가두는 함정인 거예요. 죄라고 하는 것이 무서운데 그런 죄들에서 주님께서 다 용서해 주셨는데 또 이제는 육신의 행위들로 죄를 짓고 살아. 잘못된 거죠. 매이게 되어진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낯선 여자의 길에 따라가야 돼요? 가지 마라. 거짓 종교에 빠지지 말라. 신경도 쓰지 마. 그냥 니네들 길 가고 싶은 대로 가. 나는 내 길 갈 거야. 너희들은 길대로 움직이지. 나는 안 움직여. 왜? 그 길이 누구죠? 우리 예수님이 길이시니까. 성경이 길이니까 흔들릴 수가 없겠죠. 근데 거짓 종교, 거짓 교리를 가르치는 사람들은 항상 움직이잖아요. 시도 때도 없이 바꿔. 그게 문제가 되는 거죠. 마지막 절. 그런 훈계가 없으므로 죽을 것이요. 자신의 큰 어리석음으로 인해 길을 잃으리라. 자, 죽는다, 길을 잃는다라고 할 때 뭐가 없어서? 훈계, 책망이 없어서, 바른 것이 없어서 그런 거죠. 바른 성경이 없어서 그러는 거예요. 바른 교리가 없어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낯선 여자를 따르던 사람의 최후는 뭐다? 죽음이다. 죽음이다. 그래서 훈계는 다른 표현으로는 생명의 길이라는 얘기잖아요. 생명의 길. 근데 사울은 사무엘의 훈계를 어떻게 해버렸어요? 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들을 가볍게 멸시하게 그렇게 여겼댔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죽었잖아요. 벨사상 왕은 다니엘의 훈계를 거부했어요. 이제 느부갓네살이 가져온 할아버지가 갖고 온 거잖아요. 그걸 가지고 만찬에 사용을 해버렸어요. 하나님의 것을. 그래서 훈계에 들어서 오늘 밤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그날 죽었어. 그 말 듣는 즉시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또 살 수는 있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았어요. 그날 죽었을 때 나라가 망했어요. 아합은 어떻습니까? 대언자 미가의 훈계를 거부하고 전쟁에 나갔더니 그 전쟁에서 죽어버렸어요. 파라오는 모세와 아론의 훈계를 거부하다가 어디에서 죽었어요? 우리가 알다시피 홍해 바다에 빠져서 죽었어요. 그러니까 23절에 지금 뭘 멸시하고 뭐가 없어요? 훈계, 말씀이 없으니까, 기준이 없으니까. 그걸 멸시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마지막 때 우리가 잘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마지막 때는 하나님께서는 꼭 이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판단하시고 심판하시는 거거든요. 분명히 23절에는 자신의 큰 어리석음으로 인해 길을 잃으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신의 큰 어리석음이에요. 그러니까 어리석음은 좋은 게 아니잖아요. 주의 말씀, 주의 훈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이 지금의 시대에 있어서는 어리석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리석은 자들은 기록된 말씀 대신에 교회의 전통, 사람들의 전통, 세상에 유치한 그런 원리들을 따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만족해 하고요. 그래서 법도 만들어 나가고 성경 외에 다른 것도 만들고 그런 일들이 지금 역사적으로 반복되고 있습니다. 또 그런 사람들을 존경하고 칭찬도 하잖아요.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 큰 어리석음으로 길을 잃은 자라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반면에 지혜로운 자들은 주님의 말씀들을 듣고 행하는 자잖아요. 시간을 아끼고 혼을 얻기 위해서 믿음으로 또 말씀을 선포하고 복음을 선포하고 살아가는 거죠. 결론적으로 사랑하는 성도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거짓 종교, 음료, 타국인, 낯선 여자를 따르게 되면 어떻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짓 종교는 오늘 제목처럼 어떻게 한다고요? 시류에 맞춰요. 기준이 없어요. 시시때때로 바꾼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들의 길들은 발걸음은 옮겨져서 결국 어떻게 되어집니까? 길을 잃고 사망하게 되어지고 어디로 던져져요? 지옥으로 던져진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이때는 굉장히 주의해야 할 그런 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시류에 맞추는 그런 거짓 종교를 따라가서는 안 된다. 이 말씀을 오늘 드리는 것입니다. 오직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만 또 성경 기준만 따라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져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시류에 맞춰 살지 마시고 성경에 맞춰 살아가시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